아이들에게 제일 고민이 되고 난처한 아주 고전적인 질문이 있죠. 어떤 질문입니까? 호호, 맞아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 질문을 듣는 순간 아이들은 이제부터 아이가 아니라 이 꾀가 생기고 인생 맛을 한번 본 그런 청소년으로 그렇게 거듭나게 됩니다. 근데 아이들에게가 아니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비슷한 질문을 한 가지 던지겠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요나를 더 좋아하시고 사랑하실까요? 니느웨 사람들을 더 좋아하시고 사랑하실까요? 꾀가 나십니까?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요나를 더 좋아하실까요? 니느웨 사람들을 더 좋아하실까요? 니느웨 사람들이요. 정말 그럴까요? 뭐 답이야 둘 중에 하나잖아요. 요나다 아니면 니느웨다. 50%예요. 그러니까 대답만 하면 50%는 맞힐 수 있는 그런 질문인데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신 분들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만일 느느웨 사람들을 더 사랑하셨다라고 한다면 요나서는요 4장이 아니라 3장에서 끝나야 했습니다. 느느웨 사람들이 누구부터 왕으로부터 마국간까지 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왔더라라고 그래서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서는 3장이 아니라 4장으로 연속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메시지가 그 핵심이 바로 4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요나서의 핵심이 4장에 있는데 4장에는 누구만 나와요? 누구만 나옵니까? 요나만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더 관심하시고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요나였다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이 이 자간 가운데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과 같이 회개하기를 원하신 것, 이게 하나님께서 사실은 가장 원하시는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실제로 말씀드렸죠.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이 매우 뭐했다? 싫어했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 싫어하다의 싫어해서가 아니라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악독한이라고 그랬어요. 요나가 매우 악독하여서, 그게 원래 성경 원어에 있는 원뜻이에요. 그냥 싫어한 정도가 아니라 요나가 매우 악독하여서 그래서 싫어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번역되면서 이게 좀 잘못 번역된 것이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에요. 근데 니느웨는 어땠습니까?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온 성읍이 아시리아라는 고대 제국 전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성경 안에 이렇게 한 나라 전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집단적인 구원 사건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천사들이 하늘에서 아마 춤을 췄을 것입니다. 근데 요나가 그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악독하여 싫어하였다. 이게 바로 타락한 먼저 믿은 자, 먼저 구원받은 자의 실상의 모습을 요나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읽는다면 정말 심판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요나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악한 니느웨, 악독한, 거기도 라가 쓰였죠. 악한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듯이 사장이 와서 똑같이 악한 요나를 심판하는 대신에 또 한 번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한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로 요나를 다시 구원하시는 그 방편을 위해서 아주 정교한 도구들을 몇 가지를 사용하십니다. 첫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박넝쿨이에요. 잎사귀가 큰, 그래서 사람의 머리를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가려줄 만한 그런 박넝쿨 1년생 풀이 갑자기 자라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요나는 아주 기뻐했습니다. 이 식물이 그에게 꼭 필요한 그늘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는요, 니느웨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3일 길임에도 불구하고 3일을 전도한 게 아니에요. 하루만 돌아다니면서 아르바임 용 외 니느웨 네흐파케트 뭐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망한다 라는 이 5마디의 말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자 요나 마음속에 갑자기 그 악이 솟아나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망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선언이었는데 하나님 망하게 하실 거죠. 저들이 회개한다고 용서해 주시지 않을 것이죠 라고. 그래서 어디 두고 보자라는 심정으로 니느웨가 도상이 한꺼번에 잘 보이는 그 언덕 위에 거기 앉아서 40일을 기다려서 두고 보는 기로 작정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40일 동안 저 뜨거운 해를 가려줄 박넝쿨의 그 잎사귀가 자기 머리 위를 가리자 너무 좋아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 또 한 가지 다른 소독을 하나 준비하셨는데 그것은 벌레였습니다. 벌레는 요나가 크게 기뻐했는데 그 크게 기뻐한 잠시 후에 이 박넝쿨의 줄기를 씹어서 말라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님 또 하나를 더 준비하셨어요. 뜨거운 동풍이 사막의 동풍이 불게 하셔서 그래서 요나는 이 뜨거운 햇빛뿐만 아니라 뜨거운 바람까지 그렇게 맞닥뜨리는 노출된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러자 어디 두고 보자 하고 니느웨 사람들을 바라보던 요나의 마음에 갑자기 분노가 다시 폭발합니다.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스스로 죽기를 구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줄거리예요. 오늘 성경의 줄거리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요나가 크게 기뻐했는데 뭐 때문에 기뻐했다고요? 박넝쿨 하나로 크게 기뻐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여러분 그냥 대충 성경을 읽지 마시고 요나서 4장밖에 안 되잖아요. 한번 묵상하면서 읽어보십시오.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이지만 그동안 요나에게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 많은 사건, 기가 막힌 사건 가운데서도 한 번도 요나가 기뻐했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얼굴 한번 활짝 펴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도망갈 때는 물론 그랬겠죠. 근데 물고기 뱃속에 던져져서 회개할 때조차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면서도 그는 또 하나님을 향해 다시 돌아오는 발걸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예언자로 니느웨 성을 돌면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은 망할 것이야 라고 그렇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조차도 요나에겐 기뻐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요나는 어때요? 박넝쿨 하나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그것도 그냥 기뻐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요나가 크게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구원받았지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린 요나의 실상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8절과 9절에 계속 우리 눈에 거슬리는 단어가 있죠. 무엇입니까?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 죽겠다 죽겠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요.
요나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이다. 왜 죽겠다고 해요?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십시오.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가 왜 죽겠다는 거예요? 벌레 한 마리 때문이에요. 이 그늘에서 의지해서 40일을 버텨야 하는데 저 나쁜 벌레가 나타나서 갉아먹는 바람에 요나의 그늘막이 없어졌습니다. 그러자 죽고 싶은 분노가 그대로 표출돼서 크게 기뻐한 요나가 갑자기 죽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실상인 것입니다. 자기에게 조금만 이익이 되면 크게 기뻐하고 자기에게 조금 손해가 되거나 감정에 문제가 생기면 죽도록 분노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참모습을 보려면요, 잠깐 자기를 내려놓고 내가 남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자기 상태가 좋지 못할 때는요, 주변 사람에게 화낼 핑곗거리를 찾습니다. 이른바 우는 아이 때려줬다고 하죠. 울고 싶은 아이 때려줬어. 한마디로 울고 싶은데 누군가 나한테 울 기회를 준 것이에요. 그게 바로 사람의 본연의 모습이에요. 작은 문제, 별다른 것 아닌 것이라도 어느 정도로요, 죽겠다라고 할 정도의, 너 죽고 나 죽자라고 할 정도의 엄청난 분노를 터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노를 터뜨린 사람 가만히 보면요, 대개가 어때요? 자기 상태가 사실은 좋지 못한데 자기 상태가 좋지 못한 걸 다른 사람이 행한 말로 인하여서 그래서 죽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화낼 사람이 없으면 짐승들에게라도 화풀이를 합니다. 때로는 멀쩡한 성냥개비라도 한 통 다 부러뜨리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보시지 않았습니까? 직장에서 보고서 잘못되어서 이 직장 상사에게 야단을 맞았습니다. 속상해서 버스 타고 오는데 어디에 걸렸는지 옷이 쭉 찢어졌어요. 부글부글 끓는 마음으로 집에 오는데 개가 마구 짖어댑니다. 그럴 때 뭐라고 해요? 너까지 왜 내 속을 걷느냐고 빽! 괜한 개에게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까지가 아닙니다. 그 개는요, 하나님이 나의 참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거울과도 같습니다. 이 세상에 네 마음대로 되는 것 없다. 왜 모든 것이 너의 말 한마디에 따라 다 움직여야 되냐? 네가 하나님이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애를 붙잡고 그렇지 않아도 살기 힘든데 왜 너까지 애를 먹이냐고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 오히려 너를 보니까 정신이 확 드는구나 해야죠. 너까지 나를 애먹이면 나는 어디로 가란 말이냐고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우는 아이와 짖는 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무정함을 깨우치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그 악독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손수 준비하신 도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손수 준비하셨다. 요나서 4장에는 또한 많이 죽겠다라는 말 다음으로 많이 나온 단어가 바로 예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6장에 박넝쿨을 예비하셨다라고 합니다. 또 7절에 벌레들을 예비하셨다고 합니다. 8절에 뜨거운 동풍을 뭐 하셨다? 예비하셨다고 합니다. 4장뿐만 아니라 요나서 전체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건들로 그 배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1장 17절에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폭풍도 어때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고 합니다. 인생을 살다가 어떤 원치 않는 일을 만날 때는 이건 하나님이 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예비하신 일이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예비하신 분이로구나 라고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소한 불편에 매번 화를 내면, 항의의 기도를 퍼부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물으실 것이에요.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분노할 자격을 가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분노는요, 절대적인 분노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화낼 수 있어요. 화를 내어도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밤을 지내지 말며. 그 화가 다음날 아침까지 가서 내 악함을 계속 자극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때로는 어떤 사람이 정말 옳지 않은 행동을 할 때, 야, 저 행동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저 행동은 정말 비난받아야 된다라고 말 안 돼서 그쳐야지, 그 사람 인격과 그 사람 인생 전체를 싸잡아서 저런 인간은 망해야 돼라고 그렇게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10절에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생각해 보세요. 의인인 척하는 요나는 자기 것도 아닌 1년생 풀을 아껴서 벌레가 그 풀을 씹어버렸을 때 감당할 수 없는 분노를 느끼지 않습니까? 그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없어지는 풀도 요나는 굉장히 아꼈어요. 하루치 풀도 아꼈는데,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 풀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도 소중한 존재가 아닙니까? 우리는 때때로 박넝쿨만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에는 그렇게 논리를 찾고 명분을 찾고 정당성을 찾으면서, 그래서 냉정하다가도 우리 자신의 박넝쿨에는 그 하루치, 그것도 내가 길쌈도 아니했고 재배도 아니한 그 박넝쿨에는요,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우리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요나서의 메시지가 이해가 되십니까? 요나는 니느웨에 복음 전하지 못할 이유가 참 많았어요. 때로는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야, 내가 니느웨에 복음 안 전한 이유는 굉장히 정당하고 거룩한 것 같았습니다. 악인은 심판받아야 한다, 그래야 의로움이 살아나고 법이 살아난다라고 굉장히 멋있어 보였죠. 그러나 요나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영혼에 대한 사랑을 하지 않은 진짜 이유는 성경이 고백합니다. 느느웨 사람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요나가 뭐해서? 악독해서. 박넝쿨을 한 입보다 사람의 목숨과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냉정한 요나 자신의 악함에 있었다라고. 니느웨가 악해서 복음 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요나가 악독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5마디만 딱 전했는데, 그것도 니느웨 전체가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요나가 악해서 그걸 가지고 박넝쿨을 시비 삼아서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요나의 실상을 다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요나 자신은 인정하기 싫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 소두구들을 굉장히 불편하고 어렵게 준비해서 요나 자신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메시지를 바로 전해주시는 것, 그게 바로 요나서 4장의 메시지고,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이 아니라 요나를 더 사랑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이 악함에 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 니느웨의 악한 사람들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깡패의 생명도 아끼십니다. 불량배의 생명도 아끼십니다. 창녀들의 생명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집에서 곱게 키우는 난이나 귀한 화초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그들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핑계거리를 만들어서라도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11절에 하나님의 핑계거리가 나와요.
무엇입니까?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핑계거리는 12만 명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어린아이를 뜻합니다. 철없는 아이. 흔히 아버지들이 자식을 혼내면 어머니가 옆에서 하는 말이 뭐예요? 여보 여보 그만해. 아직 철이 없어서 그래. 몰라서 그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철없는 어린아이들을 핑계 삼아서 니느의 전체를 용서해 주신다. 그것도 안 되면 뭐라도 가축이라도 핑계 삼아서 이 짐승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니느의 전체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데, 여러분 요나는 어떤가요? 하나님 요나를 짐승보다 덜 사랑하셨을까요? 박넝쿨보다 덜 사랑하셨을까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본심을 알려주시길 원하는 것, 이게 바로 요나서의 메시지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말로 풀어보십시오. 너는 이 박넝쿨 하나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없어지는 풀 한 포기 때문에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냐? 나는 내가 그토록 망하기를 바라는 이 사람들, 어린아이들 때문에, 철없는 아이들 때문에, 너 그것이 마음에 안 들면 박넝쿨보다 더한 짐승들 때문에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한다면서도 굉장히 이기적인 사랑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셔서 내 귀중한 시간, 귀히 여기는 것들을 아마 갉아먹게 하실 것입니다. 내 시간을 박넝쿨처럼 아끼면 내 시간을 갉아먹게 하실 것이에요. 내 취미를 박넝쿨처럼 아끼면 내 취미를 갉아먹게 하실 것입니다. 내 돈을 박넝쿨처럼 아끼면 내 돈을 갉아먹게 하실 것이에요. 내 건강을 박넝쿨처럼 아끼면 벌레를 하나님 보내십니다. 그렇게 자신 있어 하던 사람에게 흰 가운 입은 의사를 보내셔서 당신 몸에 문제 있다라고 말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 작은 말 한마디, 이 작은 이해관계에 울고 웃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여러분 요나서를 제대로 보신다면 분명히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명교회 전도자 여러분, 저는 우리 생명교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작은 박넝쿨 때문에 울고 웃는데 목숨을 거는 우스꽝스러운 인생이 되기보다는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보람 때문에 울고 웃기를 원합니다. 그 행복 때문에 크게 기뻐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서에 또 다른 질문이 있어요. 결론이에요. 그러면 요나는 회개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나서의 마지막 구절은 4장 11절이에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냐라고 하나님의 물음으로 끝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요나서의 결론이 없다라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니에요. 결론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요나가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니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아니라 성경 밖에서 그 사건들을 찾고 전해줍니다. 영국의 일간지 텔레그라프라는 잡지를 통해서 세계 학회에 아주 놀라운 사실이 몇 년 전에 한 10년 안 됐죠. 한 7, 8년 전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 2014년에 IS 무장 세력이 세계 언론에 막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IS 활동한 지 40년이 넘어갔는데 유독 2014년에 주목을 받은 것은 그들이 세계인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세계 문화유산들을 다 폭발을 시켜버린 것이에요.
그때 폭발된 고대 건축물 중에 하나가 바로 요나의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알려졌습니다. 텔레그라프가 이 유수한 고고학자들을 이제 보냈어요. 문화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을 보내서 조사한 것을 이 다큐멘터리 영상으로 찍어서 영상으로라도 남기던 중에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고고학적인 발견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요, 그동안 문헌으로만 존재하고 있었던 기원전 6세기의 인류 최초의 고대 제국의 왕국 흔적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문헌에는 있었는데 도대체 이 아시리아 제국이 어떤 방식의 실제 삶을 살아갔는지 그것이 고고학적으로 전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아시리아 제국의 왕궁, 수도 왕궁이 실제로 발견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왕궁이 어디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니느웨가 바로 아시리아의 수도 왕국입니다. 이 아시리아 수도 왕국에 놀랍게도 이 왕국 남쪽으로 한 4km 가면 거기 무덤이 하나 아주 특징적인 무덤이 있었는데, 근데 아시리아 말로 거기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요나의 무덤이라고 그렇게 비석에 새겨져 있더라라고 한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것도 기원전 6세기, 이게 기원전 8세기 일이거든요. 기원전 6세기경 수도의 그 모습들이 드러나는데 왜 거기 니느웨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왜 니느웨, 그것도 한 4,000km, 6,000km 이상 떨어진 니느웨에 요나의 무덤이 거기 세워져 있었을까요? 이 발견을 보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물으셨죠. 요나야,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릴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만도 12만 명이나 되고 가축도 많이 있는 이 큰 성읍 전체를 내가 어떻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요나가 깨우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화를 품은 채 그냥 이제 내 할 일 끝났어, 다신 여기 안 와 하고 돌아간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그 니느웨에 남아서 하나님이 물으신 이 물음을 그 평생에 저는 삶의 목표로 삼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게 내 모습이구나. 박넝쿨 하나 나한테 조금 이익되면, 내 가족에게 조금 이익되면, 심지어 내 교회에 조금 이익이 되면 그 굉장히 정당하다고 생각되죠. 굉장히 심지어 거룩하다고 생각되죠. 그래서 죽기까지 화낼 수 있는 것이 나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를 아시면서도 그 내가 깨우치기를 바라고 내가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으로 날 살아가기를 원하셨구나라고 생각해서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니느웨에 남아서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다가 거기에 묻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니느웨 사람 중에 하나님 믿게 된 사람 중에서 그런 요나가 너무 고마워서 일반인의 무덤이 아니라 아주 귀족과 같은 특별한 무덤으로 거기 무덤을 조성하고 아시리아인도 아닌 요나의 무덤, 그 비석을 요나의 무덤이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다라고 저는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해석이 정확한지 아닌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요나와 같은 나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낀다. 니네 사람이 아니라 깨닫지 못한 그런 나를, 아직도 이 악이
행배에 있는 그런 나를, 내가 너 요나를, 내가 너를 아끼는 것이 어째 마땅하지 않겠느냐라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여러분 깨우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 그 구원받은 영혼에 대한 이 회복의 역사를 내 삶의 자리에서 가장 귀한 일로 목적으로 나는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의 모든 행실을, 찬송가의 가사가 내 신앙의 고백입니다.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고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리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 성령님께서는 어제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깨우친 요나와 같이 다시 영혼에 대한 사랑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귀한
우리 생명교회 모든 교인들의 그 전도의 선교의 자리와 또 사랑하는 우리 나나명 집사님 귀한 가정의 그 삶의 터전과 그 자녀들 위해, 그리고 내가 바로 요나입니다 고백하며 오늘 앞에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롭게 세워진 모든 사명자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